1월 한 달 동안은 신앙 집중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 예술학부 문해 창작학과 견임 교수로 있었고, 그리고 한 20여 년 전에 1990년 바람과 풀꽃이라는 문학 작품으로 얼어붙고 메말라 있던 모든 이들의 감성을 적셔준 한 시가 있습니다. 그분의 시 한 편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만남, 정체봉.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시간이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이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한 편의 시처럼 이러한 만남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손수건과 같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땀과 눈물이 흐를 때에 부드럽게 닦아주는 그것이 아닌, 또는 자신의 품으로 고이 감싸주는 그러한 만남을 오늘 이 시간 느끼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사야의 본문은요, 간단하게 보고 마칠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40장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함과 동시에 신앙적 삶의 방향을 보이는 이정표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딘가에 주저앉아서 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아니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다 잊어버렸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면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를 도구로서, 영혼의 도구로서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자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 매우 안간힘을 쓰게 한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만 같이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십니까?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특히 문화예술계에 핫 이슈로 떠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콜라보레이션. 전문가와 또 다른 전문가의 협업 작업을 콜라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슈퍼스타 K나 아니면 지금 현재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또는 싱어게인 그 등등등, 아니면 미술 작품 내에서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협업 작업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도 어떻게 보면 협업이죠. 이 줌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말씀을 프레젠테이션과 키노트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저, 그리고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협업입니다. 전문가가 만들지 않았으면 또 다른 이가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요. 또 다른 이가 이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회와 문화는요, 협업과 협업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이 단어는요, 주로 패션계 디자이너 간의 공동 작업으로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이 단어가 어디에서든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잘 섞어서 큰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이 단어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콜라보레이션 한 것처럼 말이죠. 저와 우리는 동일한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뿌듯한 하루의 그 생활을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거죠.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언가 하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24시간 다 똑같이 살아가고요. 24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학생은 또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것, 뭔가 하나 2%가 부족한 게 무엇이냐 하면 그 삶 속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삶 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삶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정말로 콜라보레이션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고, 그리고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이에게 전달하면서 나를 통해 그 타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대 미술의 아이콘이자 살아있는 동안 아주 전설로 불렸던 현대 예술계의 거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술인이면서도 영화 제작자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죠. 현대 미술가들이 이 사람을 정말 따르고 싶어 합니다. 바로 앤디 워홀입니다. 그가 카네기 대학 초청 연설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를 이렇게 유명한 대학의 연설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강단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가 없다면 그 친구에게 직접 찾아가세요. 진짜 예술을 하고 싶다면 예술가를 찾아가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조합해서 새롭게 이루고 싶다면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앤디 워홀의 이 이야기 아주 평범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합니까?
친구가 없을 때 친구에게 찾아갑니까? 예술을 하고 싶은데 예술가를 찾아갑니까? 다른 어떤 것과 조합해서 하고 있습니까? 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게 다 우리죠. 신앙적으로 볼까요? 교회는 다 와요. 말씀은 다 들어요.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자 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저와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만날 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만날 만할 때가 언제로 불려져야 됩니까? 그때는 누가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이고 오늘이고 그리고 오늘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다면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네, 찾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모두가 여기서 멈춥니다. 찾는 것에서만 멈춥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찾은 후에 만나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불러야 합니다. 부르기 위해서는 나가야 됩니다. 저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9절 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니라. PPT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죠. 워낙 많기 때문에 몇 가지 힌트를 드릴까 합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땅은 멀쩡합니다. 한 지역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1173년에 착공돼서 약 200년간 공사가 진행되고 보여진 하나의 탑입니다. 어떤 탑일까요? 바로 피사의 사탑입니다. 피사 대성당 동쪽에 위치한 8층 높이의 큰 탑. 1173년 착공돼서 1372년까지 200년간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진행된 공사 중간에 불균형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2차 공사에서 보수해서 다시 하지만 그 기우는 현상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1990년 이탈리아 정부가 이 경사각을 수정하기 위해 보수 공사를 결정하고 시작해서 완료를 짓고 이제는 다행히도 이 기울어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탑은요,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기울어진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는 저 피사의 사탑. 많은 건축가들도 의아해합니다. 왜요? 그 기울어짐 때문에 의아한 것도 있지만 이 정도 이상을 기울어지면 무너지는 게 정상인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그 기울어짐 때문에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은 더욱더 유명해진 겁니다. 아마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지지 않았고 그냥 수직으로 우뚝 서 있었다면 유명한
것도 없었을 거고 세계의 불가 사이로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탑, 어찌되었든 기울어진 상태로 완공이 되어 아무도 이게 이 사탑이 왜 기울어졌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곧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가고야 말았죠. 이 피사의 사탑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의미가 무언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의 삶에 수직적인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잣대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잣대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조금씩 기울어지면서 빗나가고 있다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발버둥을 치겠죠. 어떻게든 되돌려 놓고자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기울어져만 갑니다. 더욱더 벗어나고자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는 자신의 책 내려놓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학력, 좋은 이력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른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에 거부하면서 발버둥 쳤는데 점점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지고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꿈과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사탑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기울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피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모든 탑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려면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그곳, 또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때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대로 밀어붙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의미를 점차 기울어뜨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쭉 스트레이트처럼 가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의미가 기울어진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다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생각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삶의 바른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월 한 달간 신앙 집중 시리즈로 하나님과 예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만날 만할 때 찾으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그래야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만나라.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